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는 죽음의 계보입니다. 누가 몇 살 때 죽었더라. 누가 몇 살 때 죽었더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여주세요. 아담이 93세에 죽었고 아담의 아들 셋이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가 905세에 죽었고 게난이 910세에 죽었고 마할랄엘이 895세에 죽었고 야렛은 962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더라인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해서 모두가 죽는데 어떻게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도대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게 되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육체적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럼 에녹은 이 땅에 365세까지 살았는데 365년 동안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5세까지는 에녹이 65세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일반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65세에 에녹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세 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을까? 입니다. 65세 때에 에녹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없이 엉망으로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65세 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65세 때에 에녹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좋게 짓질 않습니까? 우리 정명국, 밝을 명자의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한다는 의미로 정명국이라 지었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할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정주헌, 주님께 헌신된 사람, 주헌이라고 지었습니다. 정은비, 은혜 은자에 있을비,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라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목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좋게 이름을 짓지 누가 이렇게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에녹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터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에녹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 15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예언이 나옵니다. 에녹의 예언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으로 정죄하리라. 그 에녹은 이미 수백 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65세 때 아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무드셀라.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영의 눈이 띄어집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수명은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몇 세 때 죽고 보셨지요? 900세 이상은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몇백 년입니까?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고려가 몇백 년 동안 이어졌죠? 거의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왕조 고려 시대까지 다 산 거예요. 9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때까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 때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에녹은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65세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때부터 65세 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에녹처럼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지만은 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 잠시 죄악의 낙을 즐겁게 하면서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물질을 넉넉하게 갖고는 있지만은 이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 화려했던 공주의 아들의 삶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고난과 수모를 겪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 때에 모든 애굽의 좋은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상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좋아했던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의 스펙보다 더 좋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천국을 다녀왔어요. 3층 층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의 스펙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어질 그 상이 오히려 몇천 배, 몇만 배로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스펙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결단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바로 선교적인 사명이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사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시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사단과 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죄와 사단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아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성공, 내 만족, 내 욕심, 내 정력, 이것을 채워주는 세상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사단과 죄와 동행을 할 때 물론 지옥 심판을 받겠지요. 그리고 현실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단과 죄와 동행을 할 때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소삭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죠? 구원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 아시죠? 자, 장자의 죽음 아시죠? 유월절 이게 마지막 10번째 사건인데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월절 날에 문 좌우서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표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디의 삶을 의미한다고요? 이 세상의 삶.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인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게 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산적대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죠. 그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내주고 너희들을 돌보고 지키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손잡고 함께 동행하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보다는 죄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해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거기서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칼에 의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말씀하세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약속 땅으로 가라, 천성을 향해서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 땅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를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 그래, 결혼식은 내가 약속대로 하겠다. 그러나 결혼은 하겠지만 난 너와 함께 살지 않겠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은 하겠지만 함께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살지는 않겠대. 그와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집은 주겠다. 그러나 그 집 안에 내가 들어가진 않겠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진주문과 황금길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이후의 반응입니다.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슬퍼했다라는 거. 이 슬퍼했다는 건 뭐냐면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무슨 가나안 땅이 차지가 됩니까?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목에 기붓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나와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자, 이거 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돼지 머리에다가 그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쑤셔 넣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형상 앞에 3,000배 5,000배 그 털이도 굉장히 아플 텐데 절을 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업이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건강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하시고 대박나게 해주시고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돈을 버는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만큼 쌓아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위해서는 인색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처럼. 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이 곧은 백성.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을 때려요. 목이 곧은 백성,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가요?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와 동행한다는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동행하려거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려면, 누구와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기라는 나를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1번입니다. 2번,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드렸다. 3번, 일상의 삶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손 들어보세요. 100% 다 맞으셨어. 할렐루야.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자녀를 또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사일을 해야 돼요, 그죠? 농사일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갈등이 많은 직장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 갈등이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 여러분 가정이 어렵죠? 가정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렵고 힘든 가정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실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죄를 많이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죽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직업,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그러면 양떼들을 다 데리고 들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을 푸는 거예요. 풀면은 양떼들이 막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양떼들을 돌보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시편에 나와요. 다윗은 악기를 참 잘 다뤘어요. 수금, 오늘 말씀 기타입니다. 수금을 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자기 양떼들을 물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이기고 양떼들을 돌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자,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3명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볶은 고식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나한테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덩치 큰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원에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이게 일상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은 가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가사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직장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운전하면서, 할렐루야,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글쎄 몰라요. 에녹처럼 들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에녹처럼. 근데 그런 어떤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상을 안 주시겠어요? 에녹에게 이러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본업이 뭐냐면, 여러분 직장이 본업이 아니에요. 진짜 본업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본업이에요. 모든 핵심과 기준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